어제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그 묵상을 좀 하고 제목을 좀 어떻게 좀 해볼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차별이 없고 똑같은 인생들인데 제목을 어떻게 할까. 근데 누가 틀어놨는지 바깥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뭐 그런 노래 막 들리길래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주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들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똑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그냥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14절부터는 지난번에 계속 들었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라서 좀 넘어가서 17절부터 오늘 말씀의 교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한정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너희도 살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교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고 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붙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 속 인물로는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혜와 지식을 얻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가 되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남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시고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뭐 하라고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그 말씀에 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보존하고 어디에 있게?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말이 그리스도인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화가 나면 세상 말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우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은 꼭 그래요. 화가 나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주여. 그러면 그 사람이 주여 그러면 지금 왜 그러는지 우리는 알거든요. 그것도 또 안 되면 아버지. 그 소리는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가 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데 언어는요 세상적인 언어, 육두문자 싼 소리만 나가는.
왜 마음속에 보존하고 입술에 있게 하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하셨을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그 마음속에 보존하면 그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격이 되는 것이겠죠. 지혜와 지식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또 사람은요, 지혜와 지식을 그 입술에 있게 하면 그 사람이 항상 어떻게 경건하고 바른 말을 하죠. 선하고 진실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언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되죠?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에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아름다움, 육신적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외모는 아름다워도 인격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보다 영적이고 정신적 아름다움,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아름다움을 더 크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3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잠언 31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없대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잠언 31장 30절 시작. 좋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없대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인격적이고 도덕적 아름다움이 인간의 참된 아름다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삶이 변해야 되잖아요. 변화된 인격적인 삶, 또 도덕적인 아름다움, 참된 진정한 아름다움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너만 의지하고 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삶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 이유는 세상의 것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 이런 것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뭐죠? 사람 의지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그러죠. 자, 이사야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예, 찾아서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해로움은 그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자, 이 말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이 인생이 얼마나 길고 많은 자기 세운 계획들을 이룰 것이고 이루려고 애쓰며 살지만 이 인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인생이란 세벌할 가치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 한계가 뚜렷한 것이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 믿고 또 누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를 인하여 마치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될 것처럼 교만한 삶, 교만한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을.
즉 이 말씀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통용대필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이것은 뭐죠?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겠지.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 어떠한 면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또 친구 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도 서로 친구끼리 의지하고 또 힘이 약한 자는 힘이 강한 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걸까요? 인간 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의지하는 자체를 금하셨을까? 아니,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맺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의지해야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인간은 100% 진실할까요? 진실하지 못해요? 왜 다 이렇게 도리도리해요? 좀 아래를 끄덕끄덕 좀 해보지. 우리가 아는 실체는 신실함이 없죠. 세상에 인간은 마음처럼 가변적인 것 없어요. 어떤 환경과 삶에 의해서 되게 쉽게 움직여지는 게 우리의 달리잖아요. 인간은 바람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 변하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처럼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은 결국 뭐죠?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변하기 쉬운 것은 믿을 수 없어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힘썼던 애국지사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특별한 정신과 의지,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일제의 회유와 협박, 그 다음에 많은 고문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변절함으로써 오늘날에도 변절자 이름으로 불리는 게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죽으실 것을 예언할 때 그들 뭐라고 했어요? 우린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어려움이 다가오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인 것이죠. 지금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그 사람은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을 믿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인간의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죠? 사람의 호흡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코에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절대적 한계를 지적하는 말이죠. 실제로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호흡, 즉 코에 의존하고 있어요. 사람은 코를 막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요, 호흡이 한 1, 2번 정도만 끊어져도 자신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나 국가가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가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뭐 자신들이 좀 뛰어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도 그것은 그야말로 상대적이고 제한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상황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거나 소모되거나 소멸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인가 어떻게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질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직시하고 서로 도우며 살기는 살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한 분뿐이 없음을 고백한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바로 신실하셔서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절대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만이 세상을 살면서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우연한 삶을 살며 결국 승리와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도 이사야가 전했던 이야기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편 146편 3절 4절 읽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도 세상의 권력가들을 의지해도 그들이 우리 삶에 참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야기도 있죠. 아무리 제도가 권세가 대단해도 10년 못 넘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현 국가 체제 속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제일 크잖아요. 몇 년이면 끝나? 5년이면 끝나. 그것도 1년 늘려가지고. 오 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인생은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모든 계획과 생각 소멸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봅시다. 시편 146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뭐를 삼는 자?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뭐를 두는 사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너네 보이는 세상에 걸려 너네 보이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진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시편 118편 8절 9절 시편 118편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시대함보다 나오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시대함보다 나쁘다. 아멘. 하나님 앞에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늘 삼아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피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세상의 권력자들 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복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올바로 아시고 하나님께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사야서 45장 22절. 이사야서 45장 2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끝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의 것들, 곧 돈과 권력과 사람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돈이 없으면 선교도 못해요. 돈도 있어야 돼요. 아니, 돈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돈 없어야 된다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하지 말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도 때로는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의지하지 말라니까 그냥 의지하지 말라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하나님 아세요. 우리도 필요해요. 사람은 필요해요. 아니 좀 성방울에 높은 거 뭘 올리려고 하면 키가 짧은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복도 계단 그 전구를 가는데 제가 올라가서 섰는데도 안 되는데 그 2층에 사장이 올라와서 불러가지고 했더니 그냥 서가지고 팔 쑥 내밀고 돌리니까 그냥 껴졌잖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주변에 두셔서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경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이 뭘까?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잠언 22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로 확신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대답하게 하려 아니냐. 여기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어디에다가 성경에다 기록하게 해서 너희를 어떻게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 혼자만 알려는 게 아니잖아요. 너를 보내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은 내가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캄캄해. 성경을 봐도 캄캄하다니까. 뭔 얘기할 거야? 자, 21절에서 아름다운 것이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두 가지. 첫째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21절 보니까 너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확실한 말씀으로 믿을만하고 정당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사용을 했어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4절. 누가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다 같이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위하여 함이로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네, 여기는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데오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서 자기가 배운 바에 확실함을 어떻게 당신에게 좀 알게 하도록 세상의 권력자지만 당신도 생명이요 능력 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내게 당신에게 이것 어떻게 전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함과 정당함과 믿을 만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졌으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진리를 고백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자, 2절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여기서 말하는 너를 보내는 자라고 하는 이 말, 진리를 배우려고 우리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배우도록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온전히 여기는지 그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이게 말씀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라고 그랬어요. 자, 찾았으면 에베소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시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는 뭐야? 아니 손에 진리를 줬어, 생명의 말씀을 줬어.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 참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리고 이거 두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해 나가니까 문제가 생겨. 그래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먼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어떻게 또 전해서 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 좀 압제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좀 억압하고 짓눌리는 것 좀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하래요. 똑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잠언 22장 22절 23절 초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약한 자를 약하다고 편시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락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 어떤 의미인가면요, 힘이 없거나 가난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억누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부자의 욕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까지 어떻게 빼앗으려고 하는 경향이 늘 있어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쌀 99성을 가진 사람이 쌀 1성 가진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한다 그러죠. 왜 그러죠? 백석 채워야 해. 네, 그 한 성이 없어서 백석이 안 돼. 세 단위가 돼야 되는. 예전에는 농사 만석치기, 천석치기, 백석치기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났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적어도 백석치기 정도 소리는 들으려고 하나 있는 거 뺏어서라도 그런 노래 듣고 싶을 거다라는. 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부자에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절에 보면 빈필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참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이 뇌물 또 뇌물을 통해서 판결을 굳게 이루어가는 일들이 늘 있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에 가면 법은 많으니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평등 저울 해가지고 양쪽에 저울 딱 달아놨거든요. 근데 절대 똑같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다못해 내가 내 집안에 누구라도 그냥 경찰에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어떤 때 가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갚아주시겠다. 특히 22절에서 말씀하는 성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문은요, 공개적인 자리, 회의로 모이는 자리,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 성문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였어요. 여기에서는 장로들을 통해서 재판도 이루어졌어요. 여기 재판할 수 있는 일은요, 신명기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불순종한 아들, 집에서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아들 이 성문에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하고 사형시키네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를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가 없어. 인륜을 배반한 자야.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를 대적하는, 불효하는 그런 자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엄한 벌을 드리라.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재판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판결을 굳게 하는 재판을 받게 하죠. 가난한 자를 공개적으로 압제하죠. 핍박하고 그의 소유를 빼앗는 아주 뻔뻔스러운 악행들을 저질러 왔어요. 자, 그래서 잠언 22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아시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고 그의 소유물을 뺏는 악인도 어떻게 생명 빼앗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목회자로서요 성경 공동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27장 19절. 신명기 27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성사를 억울치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왜 자꾸 고통 주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코 묻은 돈이 그게 무슨 큰 힘이 좀 될까요? 여기 아까 뭐 어려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착취하는 것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서 억울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비틀다, 붙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는 뜻이에요.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감싸는 거예요. 못된 짓 하는 거 옆에서 보고도 어떻게 같이 동조하네? 같이 해요? 한 번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안 해요. 마치 그거 당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행했다. 그 결과 유대 사회가 다 병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죠. 옛날에 그 길거리 가던 어르신들 무거운 짐 들어주는 것, 그건 아름다움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할머니들이 짐을 좀 들어서 할머니가 여기 좀 짐 들어드릴게요. 손도 못 대게 해. 왜 그래요? 하도 그런 걸 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싫대. 그래도 아직도 한국은 그래도 조금 소망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철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야, 한국에 오니까 재밌는 풍경이 있대. 뭐가? 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오니까 자리를 양보하는 유럽 같고 외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직도 그래도 뭐죠? 소망은 막큼 남아있는 거예요. 자, 시편 140편 12절 한 절 더 봅시다. 시편 140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시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라. 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실현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라. 비록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때때로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비난과 따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당해도 어떻게 어디 가서 소리도 못 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러면 괜찮아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슬프거나 괴로워하지 말래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는 나는 모르지만 모든 일을 공의로 처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140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자들은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시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뭐한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나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만 의지할게요 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두려워하고 내 주변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나눠주지 못한 감정은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그들 거 탈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사람이나 세상 권세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절대 권력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